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오늘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오늘 아브라함이 죽는 날입니다. 그동안에 쭉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그 뭐랄까요, 일대기, 일생을 같이 우리 생각해 보았는데, 아브라함의 일생을 가만히 한마디로 보면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많이 썼던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실수도 많았던 거 우리 잘 알죠. 그죠?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부끄러울 때도 있었고요. 그런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다 마찬가지다. 그죠? 믿음으로 살고 싶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실수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울 때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의 초기에 그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의 이제 그 부르심의 그 초기를 보게 되면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모든 그 이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방법을 찾고 이래가지고 더 많이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주님을 쫓아가고 싶은 것도 맞고 다 맞는데, 모든 그 방법이나 결단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다 인간적인 생각.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좌절하고 더 실패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한테 많이 낙심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는 모습들 우리 그동안에 참 오랫동안 같이 보았는데요. 아브라함이 평생에 성경에 나온 것을 보면 8번을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8번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대략 아브라함이 175년을 살았으니까 8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한 20년이 좀 20년 지나서, 물론 70세 부름 받았으니까 그걸 따지면 한 100년 동안에 8번이니까 한 10년, 11년, 평균 잡으면 한 11년에 한 번 정도 만난 거지. 그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단 말이죠. 늘 같이 한다. 우리 큰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 큰 복이죠. 물론 내가 때로는 성령 충만을 잃어버려서 주님이 함께 계신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다. 맞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적 없어요. 떠나신 적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평생에 8번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나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까지 변할 수 있다. 아브라함이 변했다면 우리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달라질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안 돼, 아브라함이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 같은 것도 쓴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더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건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순간적인 일이에요. 한순간에 결단하면 돼요. 영접하면 돼요. 그냥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크리스찬다운 사람이 되는 것, 크리스찬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라이프타임 잡이에요. 이거는요, 평생 동안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숙의 문제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실패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그 가운데 쓰러짐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것, 베드로후서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참 감사해요.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 너 조금 더 해야 돼, 조금 더 훈련 받아야 돼, 아직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네가 천국 오기는 아직 조금 부족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 근데 이것이 변화가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노력으로 변화하면요 달라지기는, 물론 노력이 필요 없는 건 아니겠지만 노력을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한계에 부딪히면 거기서 쓰러져요. 무너져 버려요. 여기까지, 요거까지는 더 이상은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는 한다.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신앙의 성숙 인격의 변화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가치관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같은 세상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전부 먹을 것, 입을 것, 그저 뭐 이런 마실 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세상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이념을 위해서 삽니다. 숭고한 이념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영을 위해서 삽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다른 점이다. 어쨌든 우리는 많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철학이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제가 좀 고집스럽게 강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냥 책 한 권 잡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건 제 목회 철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목회 철학이 두 개예요, 제가. 하나는 저 자신을 위한 철학이 있고, 하나는 성도님들을, 교회를 향한 목회 철학이 있는데, 저 자신을 위한 철학은 머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머슴으로. 주인 되지 말자. 내가 높아지지 말자.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물론 성도님들과 함께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지만 어쨌든 제가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13년여를 정말 성공적으로 잘 온 목사잖아요. 세상 말로 하면요, CEO 비슷하게 살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잘 산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살 수 있는데, 그러지 말자. 철저하게 머슴이 되자. 그게 이제 제 자신을 위한 목회 철학이고, 또 하나는 성숙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요. 성숙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라이프타임 죠. 끝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줄 한 줄을 빼지 않고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니까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제 설교를 한다든지 어떤 제목 설교를 하게 되면은 필요한 부분들만, 그때 맞는 것들만 하다 보면 늘 듣던 말씀만 듣기가 쉽습니다. 아는 것만 많이 알게 되기가 쉽습니다. 사실 아마 잘은 몰라도 오늘 본문 같은 거 설교 들어본 적 별로 없을 겁니다.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처음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도 할 게 없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죽는 날 뭐 할 게 있겠습니까? 그죠? 정말 재미없습니다.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아멘. 밥 먹고 우리가 아이들 밥을 먹을 때 꼭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편식하면 안 되잖아요. 다 골고루 먹어야 되잖아요. 싫은 것도 먹고, 때로는 가다가 쓴 나물도 먹고, 매운 것도 먹고, 짠 것도 먹고, 어떨 땐 너무 싱거운 거, 간이 없는 것 같은 건 먹지만 골고루 다 먹어야 영양 섭취가 되듯이 나는 하나님 말씀도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고집스럽게 제가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다. 또 하나,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그동안에 쭉 많은 이야기들, 많은 사건들을 봅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서요. 그죠?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것, 아브라함이 부끄러웠던 것, 자기 마누라를 막 팔아먹고, 뭐 난 오빠라고 그러자, 누이라고 그러자, 뭐 이런 거, 그죠? 아주 부끄러운 것. 또 그의 몸종하고 사이에서 애를 낳게 된 것, 뭐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들, 굳이 성경에 안 써놔도 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써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 공개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가까워요. 친근해져요.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 사귈 때 자기 일을 좀 이렇게 공개해야 가까워지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 만나는데 자기 얘기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있죠. 1년을 사귀어도 2년을 사귀어도 그냥 듣기만 합니다. 그리고 모나리자의 미소를 띠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합니다. 참 인격이 좋은 것 같은데 정은 안 갑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마음 주기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속상한 얘기도 털어놓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미운 정 고운 정 들면서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사람이, 관계라는 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꼭 이렇게 뭐 곱게 차려입고 그렇게만 나가겠어요? 때로는 뭐 잠옷 입고 나갈 때도 있고요. 자다 일어나서 그냥 하바지 할 때도 있고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는 꼭 이쁜 모습만 보는 건 아니에요. 가다 보면 속상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서로 하지 못할 말을 할 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게 다 쌓이면서 서로의 정이 깊어지고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아브라함이 죽는 날이거든요. 하나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최후를 만나게 됩니다. 예외 없다. 예외 없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 참 중요합니다. 그죠? 이왕이면 잘 살아야죠. 올바르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죽느냐. 잘 죽어야 돼요. 죽는 문제. 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고만이지가 아니니까. 죽으면 고만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진짜인데, 지금은 정말 별거 아닌데, 지금 이게 다한 것 같이 보여도 딱 우리가 육신의 삶을 끝나고 나면 영원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영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컨셉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요. 왜? 영원이라는 걸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을 생각할 때 기껏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합니까? 긴 거 생각합니다. 긴 거. 영원은 긴 게 아니에요. 그냥 끝이 없는 거죠. 우리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있다. 근데 그 바로 전에 우리 육신의 삶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마치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하다. 지난 주일날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가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종입니다. 임종. 마지막 육신의 삶을 마치는 분들을 경험하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보면 잘 마치는 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정말 잘 마치, 물론 그거야 진짜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우리가 알겠지만, 그저 일반적으로 볼 때 그 죽음을 담대하게 맞아들이면서 정말 목사님 먼저 갑니다. 잘 계십시오. 신앙생활 잘하다 와라 너희들. 뭐 이렇게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리 흔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주 만족한 최후, 잘 마치고 있는 삶. 하나님이 그 인생,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리고 그의 여정 동안에 함께 하셨어요. 8번 제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났다고 했지만 꼭 8번만 하나님이 같이 계셨을까요? 아니요. All the way 같이 계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늘 같이 계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같이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도 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가장 지혜로운 것이 뭐냐? 그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 Fear God. 어른 모시고 사는 것.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은 어른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이 늘 나와 같이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 참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그리고 안 계셨으면 좋겠다 할 때도 많습니다. 이때는 나 혼자서. 교회에서 이제 가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많지는 않은데 가끔 보면 이제 그 교회에 무슨 기념일 이럴 때 이제 선물 같은 걸 할 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오래전에 우리가 이제 입당할 때 이 본당을 우리가 이제 구입해가지고 성도님과 들어올 때 잔치를 했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이런 귀한 성전을 주셔서 너무 고마워서 이제 손님들을 부르고 성도님들이 다 와서 기뻐하는데, 그때 우리가 만들었던 그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요, 라이센스 플레이트가 있었어요. 자동차 이렇게 프레임 있죠. 라이센스 플레이트 그 프레임이 있어요. 그 프레임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거기다 www.churcheveryday.org 우리 교회 웹페이지를 딱 적어놨어요. 그런 프레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다 달고 다니면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을까. 교회 나간다. 근데 그게 제일 안 팔렸어. 안 팔린 게 아니라 제일 안 나갔어. 원하질 않아요. 성도님들이 예상외로. 왜냐하면 그거 달고 있으면 술집 가긴 좀 어렵다. 충분히 이해하죠. 그잖아요. 그거 달고 저녁에 딱 술집 가서 차 대놓고 들어가기 쉽지 않을걸요. 전도 왔다고 그러겠습니까 거기? 저도 뭐 1년에 한 번이나 갈까 말까 한데, 뭐 극장을 갔는데 표 살라고 줄 섰는데 누가 목사님 그러면 야 싫어.
그럴 땐 거기서 모르는 척 해주는 게 좋은 거거든요. 거의 그럴 일 없지만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무슨 얘기가 다 글로 갔는지 모르지만, 자, 우리 성경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먼저 1절 25장 창세기 25장 1절에서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아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잘 읽어주지도 않네. 왜 주셨을까 모르겠어요, 그죠? 필요하니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1절부터 4절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새장가 같다, 그거잖아요. 성경은 있는 대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새장가 같다, 새장가 같다. 언제? 그 바로 앞장에서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이삭이 장가 갔거든요. 이삭이 장가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기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 갔어요. 호렙이 됐어요. 그리고 아들 장가 보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할아버지가 장가 가고 싶었던 것 같아. 사람은 나이는,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는다? 안 늙는다. 외로웠겠지, 허전했겠지, 그잖아요. 뭐 그런 얘기가 없지만 어쨌든 구드라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쭉 이름들이 나오는데 아들 난 거예요. 아들. 쉬어보면 6명 샀어요. 6명 아들을. 자, 근데 이때 나이가 몇 살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정확하게는 성경에 몇 살이라고 없지만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삭이 40살에 장가를 갑니다. 이삭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때 몇 살? 140살이지. 이건 뭐 산수지, 그죠? 나중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70살에 몇 살에 결혼했는지 정확히 없지만 어쨌든 70살에 결혼했다고 치고 140살이 될 때까지 아들을 몇 낳았다, 아브라함은? 헬로? 남의 집이라고 지금 신경 안 쓰는 거죠, 그죠? 둘 낳지, 아들을. 이스마엘 하나 낳고 이삭 낳지. 140살 때까지는. 그 다음에 6을 낳잖아요. 140살 이후에, 그러니까 아들이 140살 나이에 아들 40살 되는 해에 장가 보내자마자 그 다음날 장가 갔어도 140살에 장가 간 거잖아, 아브라함은요. 맞죠? 자, 그러면 140살 될 때까지 둘 아들 낳은 사람이 140살에서 175세 죽었으니까 후반부 35년에 몇 명 낳았다? 6 낳았다. 그것도 할아버지가. 성경이 왜 이런 얘기를 써놨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좀 부끄럽잖아. 할아버지가 주책이지. 이 나이에 장가 간 것도 주책인데 성경에서 뭐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까? 부인이 먼저 죽으면 재혼해라, 뭐 이런 메시지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 왜 써놨을까? 나도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써놨을까? 하나님이 혼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도 보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뭐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가 막 그냥 힘이 좋았더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갈수록 왕성한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참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처음 신앙이 아주 뜨겁고 열심히 있는데 시간이 오래되고 뭐 권사님도 되고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면 그때부터는요, 연륜은 쌓이는데 열정은 식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왕성해지고 흥왕해지더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다. 신앙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얼마나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신앙생활은 이래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열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써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가 오래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 이렇게 점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교회가 정체 상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역동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더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교회, 우리 모세 어르신들 70세 이상이시잖아요. 이분들이 막 그냥 들고 일어나야 돼. 막 전도 나가고 막 선교 나가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뒤에서 기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육신적으로는 좀 힘들죠. 그러나 뜨거운 열정으로 막 그냥 막 철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연세 드시면 좀 초저녁 잠은 많으니까, 아니면 밤에 모이시든지 새벽에 모이시든지 어쨌든요. 예, 그러면 좋겠다. 어쨌든 감사하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자,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5절하고 6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거 우리 삶 가운데 조금, 물론 젊은 사람들은 아직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자기의 그 가정 문제를, 유산 문제를 잘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죽기 전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다 해결하고.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갑자기 한마디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유언 한마디 못하고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그죠? 뭐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아무 준비 없이 뭐 유언 한마디 못 남기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가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는, 사후의 문제, 내 후손들의 문제는 살아있는 동안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잘 안 해서요. 왜냐하면 그 다음을, 죽음 이후를 생각한다는 게 그리 즐거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유산 문제, 상속 문제 등등 생각하는 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나에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이삭에게, 자기 장자입니다. 약속으로 얻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낳았던 아들들 있죠. 6아들, 후처에서 낳는 서자들, 그들에게도 한 재산씩 다 띄워줬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였었거든요. 한 재산씩 다 떼어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재산이 있는 분일수록 유산 문제를 미리미리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거 정리 잘 안 되면요, 나중에 싸움 납니다. 이를 우리 왕왕 보잖아요, 신문에서요. 요새 삼성 그 집안 싸움 신문에도 막 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저 기사거리로 보고 말지만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돈도 돈이지만 그게 뭡니까 도대체, 한 형제가. 정말 지하에 있는 그 부모들이 그 사실을 다 그대로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누구 편을 들어줍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유산 문제로 형제끼리 싸우는 문제는 뭐 우리 뭐 흔한 일이기 때문에 법정으로 가기도 하고, 그냥 뭐 이것 때문에 어떤 좀 무식한 집안 같으면 막 칼을 들고 가서 막 서로 찔러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 왜? 정리를 안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없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도 있지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언젠가는 제가 떠나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제가 떠나고 나면 정리를 잘 해놓고 떠나지 못하면, 후임 문제를 잘 못 해놓고 떠나서 복잡해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진 교회들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LA 교계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문제예요. 열심히 우리 간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잘 좋은 리더십들을 세워주셔서 정말 교회를 잘 이어나가고 성도님들을 신앙 흔들리지 않게 잘 세울 수 있는, 그래야 된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후의 문제, 재산의 문제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뭐 재산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분도 그래도 유언은 남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문제 좀 정리하는 것이 좋다.
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유서 써놓은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안 썼어요. 저는 왜 안 썼느냐, 줄 게 있어야지. 근데 쓸까 그래요.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써봐야 되겠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유서를 미리 쓰는 데 대해서 거부감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믿음의 사람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할 문제가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죽으면 천국인데? 죽으면 천국 맞아요? 살면 미국 좋잖아. 좋잖아. 얼마나 좋아요. 좀 더운가 봐요. 에어컨 나오는데 우리 교회 좀 켜주지. 어쨌든 유서를 준비하는 방법.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결코 나쁜 일 아닙니다. 여러분 미리 지혜롭게 잘 정리하는 것 너무너무 좋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결코 불안해하거나 싫어하거나 뭐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이런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죠? 죽음을 초월하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는데 뭐 영원한 저천국이 있는데 누구나 한 번은 떠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한 번은 육신의 삶을 마쳐야 하는데 마치고 나면 가는 거잖아. 그걸 모르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들이야 불안하고 막 슬프고 불쾌하고 막 속상한 일이지만 천국 가는 우리가 왜 슬퍼요? 할렐루야지. 갈 수만 있으면. 여기 사는 게 낫겠어? 천국 가는 게 낫겠어? 지난주에도 그랬죠. 갈까요? 갈 수 있다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리고 자기 서자들도 먹고 살 만큼 아마 재산들을 다 띄워줬던 것 같아요. 잘한 거죠. 조금 이따 우리 다시 보겠는데 아까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생전입니다. 죽은 다음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 있을 때입니다.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곳 동국으로 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삭 외에 나머지 아들들 6 아들들 그 이 처백에서 난 아들 뭐 재혼에서 난 아들들을 멀리 동쪽 나라로 보냈다는 거예요. 재산만 준 게 아니라 멀리 떨어지게 했다. 왜냐하면 배다른 형제가 같이 사는 거 이거 보통 문제 아니래요. 저는 배다른 형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배다른 형제랑 같이 사는 거 이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참 어렵다. 그래서 서로 떨어지게 아브라함이 참 지혜로운 거죠. 왜? 같이 살다 보면 싸울 수 있으니까, 부딪힐 수 있으니까, 분란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미리 이 문제를 아버지가 정리해줘. 아버지가 있을 동안은 괜찮아요. 근데 아버지가 없어. 내가 떠나면 해줘야죠. 멀리 보내줘야죠. 이게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합리적으로 이들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게 함으로써 아주 분쟁의 요지를 미리 다 해결해 버렸어요. 굳이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약속의 자녀를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 약속의 자녀를 세상에 세속적인 사람들과 구별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구별된 삶이 필요해요. 세상 속에 살아도 우리는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노아의 방주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이, 그죠? 물 위에 떠 있기는 해도 물에 빠져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물 위에 떠 있기는 해도 물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게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린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잘 아는 대로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근데 어떤 가정 보면요, 장례식 하는데 아버지 장례식 하는데 형제들이 안 오는 경우 있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내가 모르지만 아마 그런 걸걸요. 서로 간에 반목하고 서로 간에 막 뭐라 그럴까 싸워가지고 그런 거겠죠. 꼴보기 싫어 서로 안 보고 사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안 와요. 자식이 안 오는 장례식, 아들이 안 오는 장례식을 제가 집례해 본 적이 있어요. 참 아프더라고요. 저 자신도 굉장히 아들이 있는 걸 내가 이 집에 아는데 안 와요. 장례식에도 안 나타나요. 그러면 다른 형제들도 막 그 자리가 굉장히 불편하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서로 더 미워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이건 살아있는 동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확대 해석한다는 표현은 좀 아니지만, 사실 거의 모든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가정에 가족 간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 친척 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의절하고 사는 가정들 예상외로 많아요. 안 보고 사는 가정들 많아요. 서로 연락하지 않고 끊고 사는 가정들 많아요.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될지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잘 모르겠지만, 먼저 믿음이 있는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이건요, 우리가 덮어줘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기 전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참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았지만 혹시라도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까 봐 아버지가 미리 재산 다 띄워주고, 물론 대부분의 재산을 이삭에게 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 띄워주고 멀리 이삭에게 다 이민 보낸 거예요. 멀리, 서로 부딪히지 않게. 아브라함이 참 잘하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 7절하고 8절 또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아무리 장수하고 잘 살아도, 좋은 인생을 살아도 인생은 결국 죽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예외 없이 한 번은 다 가는 겁니다. 그 죽음을 우리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기운이 지나여서 죽었다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은 자기 수명을 다하고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병 들어서 죽었다든지, 뭐 사고가 나서 죽었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수명을 다해서 죽은 거예요. 잘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잘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왜? 인간은 다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을 아무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만 우리가 다 각자 여기 있는 시간 차이예요. 먼저 가고 늦게 가는 차이 외에는 아무 차이도 없어요. 언제일까요? 몰라요. 요즘에 계속 어떻게 같은 이 맥락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보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렇게 보면 적어도 35살, 40살 이후에 사시는 분들은 다 후반전이잖아요. 혹시 그 이상을 사셨다면 연장전이고. 얼마나 남았어요? 70을 놓고 봤을 때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되냐고. 준비해야죠. 영원히 살 것 같이 착각하지 말자고요. 이 세상이 단 것 같이 여기만 바라보고 살지 말자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물론 천국 가는 생명 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준 건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너에게 맡겨준 그 시간이 달란트예요. 우리에게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그거는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50년을 줬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20년을 줬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10년이 남아 있는지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를 남았든지 간에 그것 가지고 장사하라는 거예요. 잘 쓰라는 거예요. 시간 허비하지 말고 주를 위해 살다가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게 영원한 그날을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는. 여러분, 꼭 시간만이 그럴까요? 아니요. 내가 가진 재산, 물질 다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배운 지식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는 대로 남보다 더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남보다 더 가진 건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이요. 남보다 더한 건강이 있다면 그 건강 가지고 나가서 섬기라는 거예요. 남보다 더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물질을 더 주셨다면 물질을 쓰라는 것이고,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을 쓰라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준 달란트거든요. 남보다 더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주셨다면 그만큼 더 오래 일하다 오라는 겁니다. 장수의 복을 가지고 놀다 오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잊어버립니까? 세상을 살면서 그냥 오늘 눈앞에 보이는 것만, 육신의 삶을 위해서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수협에 와서 또 한 번 듣고 또 한 번 충격도 받고 다시 한 번 깨우침도 받고 그리고 또 조금 달라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브라함 175세, 우리 가운데 175세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175세를 잘 살아도 결국 간다. 영원히 살지 않는다. 한 번은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175년이라는 세월 안에 그 속에 하나님을 소유했고 영원한 그 나라를 소유했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자식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다. 앞으로 더 잘 살라고.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요, 우리가 말하는 것 같이 쉽지 않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나 임종에 있는 분들 많이 만났다니까요. 근데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 쉽지 않아요. 왜?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보다는 죽음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제 경험해 보면요, 몇 배 많았어요. 여러분, 이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딱 쓰는 것 외엔 다른 길 없어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쓰는 수밖에 다른 길 없어요. 여러분,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여기 보면 아까 보니까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조금 이따 그 얘기를 합시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아주 중요한 단어는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장사했다라는. 이삭하고 이스마엘은 정말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예요. 원수 같은 사이일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한 14살 정도 됐을 때 이삭이 태어났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그 전까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가정의 모든 사랑과 관심의 대상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혼자 컸어요. 외아들로 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 건 다 내 거야, 모든 게 다 내 거야, 상속이. 그렇게 알고 자랐는데 갑자기 이삭이 하나 딱 태어난 거 보니까 완전히 자기는 찬밥으로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마엘이 그때 이미 사춘기 나이 아니에요? 11 서너 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삭을 막 가서 구박하고 막 그냥 조롱하고, 그러니까 막 엄마가 화가 났죠, 사라가. 그래서 사라가 막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향해서 막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쫓아내게 되고 하나님이 나가서 쫓아내게 되고 또 나가서 막 울고불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주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 결국 이스마엘은 이삭에게 항상 치여서 사는, 아무 이유 없이, 사실 이스마엘은 자기는 그냥 해픈 투비 태어난 거잖아요. 자기가 골라가지고 나온 게 아닌데 나는 왜 내 팔자가 이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삭하고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아버지 장례를 함께 치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는 않아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두 사람이 함께 그 아버지 장례를 치를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열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잘 살았구나. 여러분, 정말 그 아브라함이 얻은 복은 뭘까요? 여러분, 눈을 감아서라도 자식들이 화목하는 모습을 부모가 보고 싶지. 어느 부모가 너희들끼리 영원히 원수도 보지 말라,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아버지의 기도의 열매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는.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요, 혹시 내 가정에 형제들 간에 반목하고 서로 정말 화합하지 못하는 집이 있다면 기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침내 그 기도를 내가 죽어서라도 응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죠. 여러분, 참 고맙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장래에
정말 만약에 우리 장래에 내 자식들이나 내 친척들이 오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너무 비참한 일이죠. 안 그래요? 너무 속상한 일 아니에요? 어떤 집은 또 이런 집도 있었어요. 환갑잔치, 진갑잔치 뭐 이런 거 하는데요, 자식이 안 와. 사실 그날은 어르신이 무슨 잔치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먹는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 후손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화목하고 화합해 주는 거 보면 그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잔치상 좀 덜 차리면 어떻습니까? 밥 좀 잘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거보다 소중한 것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 돼서 그저 하나 되는 거, 그게 제일 소중한 거거든. 근데 그런 날 아주 좋은 호텔에서 뭐 잔치를 하는데 안 와. 꼴보기 싫다고 안 오는 거예요. 누구 꼴보기 싫어서, 뭐 형 보기 싫어서, 동생 보기 싫어서, 이런 집들이 있다면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냐. 아무리 원수 같은 사이라 할지라도요, 이런 아브라함의 집 같이 이렇게 죽어서라도 화목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있다면. 없기를 바라지만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거의 가정마다 그런 일들이 뭐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형제지간에, 친척간에 서로 반목하고 서로 등 돌리고 사는 집이 예상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기도하라고. 그걸 통해서 더 믿음으로 나오라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달라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여기 보니까 아까 8절에 보니까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답니다. 실제로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막벨라 굴에 장사된 것은 열조에게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뭘 얘기할까요? 자기 믿음의 조상들에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가 잘 들어갔다. 믿음의 열조에게로 들어갔다는 얘기. 자기 조상들에게 믿음의 나라로 잘 들어갔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아주 쉬운 얘기인데, 주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만 있으면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복된 사람이에요. 극단적인 예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강도가 있었어요.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즉석에서 영접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당신의 나라에 정말 갈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성경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도 막 형틀에서 지금 죽어가는 생명입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젠 자기는 살 소망이 전혀 없고 아직 호흡은 붙어있고 심장은 뛰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숨쉬고 있긴 하지만, 지금 자기가 죽어가는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자기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매달려 있을 뿐이지, 아마 이때같이 자기 자신이 정말 불안하고 초조할 때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주님이 한마디,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순간에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까요? 모든 불안, 초조, 두려움은 한 번에 다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밀려오는 평강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 절망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정말 행복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물질이 됩니까? 권세가 됩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되면 빽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무엇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 복된 사람이죠.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됩니까? 안 그래요? 행복한 사람이죠. 바울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바울의 삶을 대강 아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알아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알아요.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우리 너무너무 잘 알아요. 감옥에도 수없이 갇혔어요. 그런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뭐라고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 정말 힘들게 정말 내 싸움 가운데 왔는데 선한 싸움 싸웠대. 끝까지 나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믿음 지켰다는 거죠. 달려갈 길 마치고 나 다 왔어. 사람들이 보는 자기의 인생은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봐도 자기 인생이 너무 안 됐고 너무 불쌍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내 인생이요, 믿음으로 잘 왔어. 잘 견뎌왔어. 이제 이후로는, 그렇죠, 이제 후로는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다 왔어. 끝. 그러나 이제 후로는 너무 귀하더라. 이 사람의 자세가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감옥에서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곧 죽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요,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죽음을 앞에 놓고 뭐라고요? 이제 후로는 내가 곧 죽을 날을 알고 있는데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는 죽는데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상 주실 그분을 바라보고 있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나타날 것이다.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의로운 대접을 받지 못했어. 나는 정말 불공평하게, 나는 억울함을 당했어. 나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감옥에 들어왔고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내가 육신의 생명을 벗는 그날 의로운 재판장 우리 주님 앞에, 그분은 공평하신 주님, 모든 것을 의롭게 처리해 주신 그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을 믿는다는. 여러분, 비참하게 감옥에서 자기의 마지막 생을 마쳐가는 인생이 소망 가운데 승리를 외치고 있지 않냔 말이지.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복된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복은요, 그냥 교회 나와서 위로받고 앉아있다, 나 그냥 크리스찬이야, 나 좀 착하게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능력이, 엄청난 권세인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입적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 보면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자신의 아내 곁에 누웠습니다. 그죠? 막벨라 굴은 우리가 전에 배웠지만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자기가 친히 돈을 주고 샀던 굴입니다. 그런데 남편으로서 자기 아내의 옆자리에 안장될 수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묻힐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자기의 장지를 미리 사놓으신 분들, 몇 자리를 미리 준비하신 분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묘지를 사서 선물하는 집도 봤어요.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내가 죽어서 어디 묻힐 거를 알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묘지를 선물하면 어떨까요? 기분이 빨리 돌아가셔라 그런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겠지. 참 근데 아름다운 가정이었었어요. 믿음의 가정인데 그렇게 선물을 하는 집을 봤어요.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부부를 위해서 묘지를 미리, 내가 묘지 파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지만 묘지를 준비하는, 귀한 거죠. 참 귀한 거죠. 죽으면 그만인데 뭐 아직 어디다 묻히든 뭐 알게나, 난 천국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옆에 묻혔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기 아내 옆에 묻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영적으로도 복을 받았지만 육신의 복도 받았어요. 가정의 복도 받은 사람이에요.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참 좋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죽었더니 하나님은 그 아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 아들이 받은 복은 누구 때문에 받은 복이에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들이 그런 아버지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이 그런 어머니 되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복받는 그런 부모 되기를 바랍니다. 예.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신앙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더니,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자녀에게 그대로 갚아주고 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 생활 해야 합니다. 네. 자식들 다 잘 되기는 원하는데 실제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그리 많지 않아요. 기도하지요. 그러나 너무 그저 스팟 잠깐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정말 온전히 무릎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그리 쉽지 않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저도 지난주에 저희 그 손자가 돌이었었어요. 제가 손자를 위해서 그래도 할아버지가 목사인데 뭘 해줘야 되나, 기도해 주자. 그냥 가서 기도해 주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손자를 위한 기도를 한번 써보려고. 그래서 우리 사돈 장로님에게, 우리 이 장로님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좀 우리 케이든 위해서 기도 좀 하나 써주세요. 축복하는 기도. 저도 쓸게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폐에다 만들어줬어요. 이 다음에 아이가 기억하라고 폐에다 기억을 해줬는데, 장로님도 아마 고민 좀 하시고 저한테 주시면서, 며칠 있다 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잘 안 써져가지고 우물우물하면서 주셨어요. 그래서 장로님이니까 그렇게 속으로 조금 깔보면서 제가 가져왔는데, 와서 펴보니까 나보다 훨씬 많이 썼더라고. 거의 저의 2배를 쓰셨더라고요. 역시 장로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구나. 근데 그걸 쓰는데,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잘 안 써져요. 다 하는데 잘 안 써져요. 그래서 그거 고민하느라고 며칠 지나갔어요. 저도요, 사실은요. 뭘 써야 되나. 그래서 오늘 이만큼 해놓고 컴퓨터에다 넣어놓고 또 그 다음날 또 일하다가 또 다시 또 바꾸고 또 쓰고 또 바꾸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그 폐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아브라함은 그가 죽었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축복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내 자식이 더 잘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내가 죽었더니 하나님이 그 아비의 악을 자녀에게 갚았더라. 이거 미칠 노릇 아니야? 그잖아요? 부모 잘못 만나자고 내가 이렇게 이건 미칠 노릇 아니. 그런 부모는 되지 말아야지,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설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될 때,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죽음의 말씀,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끝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20번 정도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가지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면서, 이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 여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정말 다루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시는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지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도 언젠가 인생을 마칠 때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잘 죽을 수 있는, 정말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잘 마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거보다 저거 합시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미안해요. 우리 G 메이저로 해주시면 되는데 가사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가사를 잘 보시면서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 우리 2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그 다음 절 부탁드릴게요.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서는 그날 우리가 고백할 고백은 바로 이럴 것입니다. 주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주께서 같이 해주셨습니다. 매 걸음마다 발자국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주를 붙들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때로는 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해도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또 한 번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아브라함이 그 이삭과 또 그 그두라라는 그 후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을 자기가 죽기 전에 재산 분배를 하고 멀리 떨어지게 하는 그런 지혜를 보았습니다. 뭐 우리에게 그런 무슨 첩의 자식들이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서 정리할 것 정리하고 내가 열어줄 것 열어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내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요, 내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이 시간 부모님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고라바라바레 야라바야라바야레레레레레 몬타라바 고라바라바레레레레레레레레레 아버지 사랑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여 정말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이처럼 내 자녀들을 해서 내가 정말 정리할 것 정리하고
구별할 것 구별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들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내 삶 가운데 부끄러운 것들을 정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죄정과 부족한 것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마음껏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께서 주여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라라바라바 고라바라바리리리리리라. 귀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주여 말씀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귀한 자녀들마다 가정들마다 아버지 자녀들을 축복하며 간구합니다. 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케빈과 우리 조이스 위에 하나님 기름을 붓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케이든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케이든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케빈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조이스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저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 함께 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고라바르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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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주여님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진심으로 감사하고 카라바시옵나라. 오 할렐루야 코라바리바리 오 라라바리바 코라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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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버지 할렐루야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자녀들마다 아버지 모두가 다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음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아멘.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고 싶은 제목을 드립니다. 아무리 건강해도요, 아무리 잘 살아도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음을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열조에게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말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런 복된 사람인지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언젠가 한 번은 마칠 수밖에 없는 인생, 언젠가 끝을 향해서 살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내가 준비된 인생인지 내 삶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준비되어 있는 인생인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갈 책임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주여 다 정리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제목은 바로 나 한 사람입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이처럼 사랑하였사오니 천하보다 귀하게 이르는 아버지의 귀한 성도님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생명 바쳐서 주여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면 사랑하신 영혼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여 정말 주 앞에 바로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면 우리 영혼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올라누라바 카라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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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올라라바라바 고라바리리리리리라바. 아버지 우리 견성됨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 가운데 아버님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눌리고 억울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갇힌 자들이 있습니까? 포로된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이 시간에 자유함을 받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 모두가 주여 정말 주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는 놀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의 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에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마카라바레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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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타라바 코라바리리리리리리리리리바 아버지 아버지 야라바 코라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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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한번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조금만 빠른 속도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이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로 축복의 통로를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내 자녀가 나를 통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나로 축복의 통로를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빛 가운데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고,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바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내가 먼저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주여 아이삭의 가정과 같이 그렇게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라바 거라바라비 예예예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역사되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복의 복을 받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라바 거라바라리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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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라라바라바 카라바 오 마카라바레 오 라라바라바 카라바 할렐루야 마카라바.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코라바.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나이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코라바 손다라바 카라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살아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 나는 떠나도 내가 하나님의 받은 말씀들을 주의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옵고, 우리 자녀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라라바라바 고라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영원한 천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아멘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내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종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제까지 하나님 매 시간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녀들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육신은 떠나도 나는 떠나도 내 자녀들을 통해서 믿음의 그 유산을 영원히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영원한 그날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고, 이런 믿음의 유산을 소유하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